오늘 레위기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정결법으로서는 4번째 시간인데요, 유출병은 어떻게 깨끗함을 받아야 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출병이라고 하면 남자 여자의 생식기로부터 무엇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피가 흘러나올 수도 있고, 정액이 흘러나올 수도 있고, 고름이 흘러나올 수도 있죠. 남자는 정액이 흘러나올 수 있고, 그걸 정수라고 표현했는데요, 정수가 흘러나올 수 있고, 여자는 피가 흘러나올 수 있죠. 매달마다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피가 나올 때만 그때가 임신 가능 기간이잖아요. 피가 안 나오면은 임신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이렇게 월경이라는 거, 생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피가 나오는 여자, 남자는 설정해도 정수가 나와도 이것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요, 그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데 성병에 감염돼도 흘러나와요. 저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임질이나 매독이나 제 주변에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듣는 바에 의하면 계속 흘러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매독에 걸렸다, 임질에 걸렸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할 때 남자의 정수가 나오는 것도 성경은 부정하다고 그러고요, 여자가 달마다 월경, 불결기라고 나왔는데 월경한 것도 부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성병에 걸려서 남녀의 생식기부터 고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 부정하다면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상적인, 병리적인 유출이 아니라 생리적인 유출도 더럽다고 한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정상적인 남녀 생식기에서 나오는 어떤 정수와 그 다음에 피를 더럽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레위기서는 총 27장인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속죄, 제사법에 관한, 속죄법에 관한, 11장부터 27장까지는 정결법, 깨끗한 것, 깨끗함에 관한 속죄와 정결. 우리 개신교적 용어로 한다면 칭의와 성화. 칭의는 속죄로 받는 거예요. 속죄함으로 칭의라고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더럽지 않은데 피로 덮어가지고 의롭다 칭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자백하는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회개 기도문을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성화의 과정에 중요한 방편을 우리가 알고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훨씬 더 정결례를 더 많이 얘기한다고. 예수의 피가 두 가지 다 역할을 해요. 속죄도 하고 정결례도 해요. 이것이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다음에 저주를 없애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둘 다가 다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으면 속죄가 일어나고, 자백하면 성결이 일어나, 깨끗함이 일어나, 정결이 되는 거예요. 자백해야. 근데 제가 회개 기도문으로 자백해야 깨끗해진다고 하니까 나를 이단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속죄를 믿지 않, 나 속죄 믿거든. 무슨 속죄야? 속죄하고 정결을 구별하지 못하는 지가 잘못된 거지. 죄송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왜 지 마음대로 잣대가지고 남의 일을 정지하고 자빠진 건 아니지만, 내가 잘못했대. 똑바로 좀 공부하세요. 내가 그렇게 답을 좀 달려다가. 왜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성경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뭡니까? 속죄와 정결.
정결에 더 나가서 성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법 11장부터 27장까지,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이고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성결이에요. 이것이 다 깨끗하고 거룩한데, 거룩한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더 많이 구별되는 거예요. 깨끗한만이 아니라 더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성결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성결에 더럽혀지는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뭘 했느냐? 11장에 보니까 음식을 먹어서도 더러워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음식을. 그 다음에 죽은 사체를 접촉해도 더러워진다. 접촉. 이게 바로 레위기 11장에 우리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는 해산 후 여인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산한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더럽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더러웠다. 그러니까 정결케 되는 기간을 채워야 돼요. 정결케 되는 기간을 채우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하고 번제. 그렇게 드려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다. 이게 레위기 12장의 두 번째 정결법이었어요. 세 번째 정결법은 13, 14장인데 13장은 나병의 진단법이고 14장은 나병의 진단법이고 13장은 진단법이고 14장은 정결법이요. 진단을 이렇게 해라. 제사장들아 진단하라. 그 다음에 정결은 이렇게 하는 거다. 정결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 나병은 이제 진단을 해서 딱 제사장이 진단을 그것이 생기게 되면 이제 격리를 시키라 해서 나병은 아예 격리를 시켜야 돼. 격리를 시켜서 공동체부터 격리를 시킨 다음에 나으면은 다시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그 절차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물로 몸을 씻고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서 깨끗한 새 한 마리 갖다가 홍색 실로 백향목과 우슬초를 묶어가지고 흐르는 물에서 그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 비둘기에 새를 잡아서 그 피를 7번을 뿌려라. 이렇게 뿌려야 된다. 그것이 이제 1차 정결이에요. 그렇게 1차.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마리는 해방을 의미로 날려줘라. 2마리를 갖다 쓰는데 이게 1차 정결례예요. 나병 환자가 낫게 됐을 때는. 2차 정결례는 다시 털을 밀고 몸을 씻고 옷을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2차 정결례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근데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남에게 피해를 준 거다. 왜냐하면은 나병 환자가 지나가면은 나병 환자 지나가도 아무런 내가 피해가 없나요? 전염성이 강하니까 피해를 준 거예요. 피해를 준 거. 그 있기만 해도 피해가 된 거예요. 있기만 해도 피해가 된 거지.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라고 그래. 이 나병은 더 세요. 앞에는 속죄제하고 번제만 드렸는데 여기는 속건제도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소제까지 드리라고 그래. 이 나병은 좀 세요. 그 제사도. 근데 그 속건제는 그 피를 어떻게 하느냐? 귀를 오른쪽 귀 여기도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도 오른쪽 발가락도 바르라고. 이거는 누구도 그랬었을 거예요. 위임식 할 때,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위임식의 양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레위기 10장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이 나병 환자가 그 정결케 될 때는 위임식의 절차처럼 아주 신중하게 엄청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이 범한 죄의 가장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함부로 그냥 막 쉽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귀로 들을 것만 듣고 손으로 행하는 것과 발로 행하는 것이 가는 것이 정결하게 그 앞에 살겠다고 정확히 할 때까지 함부로 받아들이지 마라. 우리 교회를 그랬어요. 교회를 부정하고 거역하고 떠난 사람들은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른 교회는 받아들이지 못할 망정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2번 다시 서약을 하고 들어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만약에 저희가 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늘 고민 중에 있어요. 다시 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가 당신의 돈으로 교회를 당신의 이름으로 샀대요. 부역장이 그것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다시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진짜 그런가 봐. 목사가 뒤로 호박씩 갔어. 믿어. 믿는 사람 있다니까. 얼마나 귀가요? 팔랑귀예요, 팔랑귀. 그래가지고 잘 믿어. 그런 말을. 제가요, 금요기대 아예 제가 보내줬잖아요. 동탄 명성교회 명의로 땅을 산 거고, 동탄 명성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짓는 거다. 정법의 개인 것이 아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요, 나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지난주까지 나병의 정결례 하다가 못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나병이 누구에게 걸리는 것인가? 왜 이렇게 엄청난 많은 제사를 지어가지고 서약하게 하고 더 맹세하게 하고 더 이렇게 시켜서 정말 강조, 꼭 제사장 위임식 하듯이 다시 받아들이게 엄격한 처리를 하게 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병에 대해서, 누가 나병에 걸리는 것이며 왜 하나님께 이게 엄격하게 이것을 다시 받아들일 것을, 격리됐던 자를 다시 받아들일 때 왜 이렇게 엄격하게 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유출병에 관하여 진단과 그 다음에 이것을 정결케 하는 법을 통해서 여자가 정상적으로 생리하는 것도 부정하다 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남자가 설정한 것이 정상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부정하다 한 이유는 또 뭔가 이거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무조건 그냥 그런가 비요 넘어갈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보다 더 정결함을 입어야 주님 나라 갔을 때 보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죄를 받았다면 그다음부터 정결례를 일평생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해지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칭의가 됐으면 성화,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이것은 조직신학에서 한 얘기고,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속죄를 받았으면 정결례를 해라. 그 다음에 구별되진 삶을 살아. 성결례를 해라. 그래서 죽어서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들어간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출병까지 좀 살펴보므로 네 번째의 정결례 예식의 중요한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준 유출병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병 환자, 잠깐 나병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4장입니다. 14장. 나병. 이 나병은 누가 걸릴까요? 자, 우선 2절고 14장 2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2절에서 9절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영 밖에 가서 1차 진찰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자 피부가 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시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1마리를 흐르는 물 질그들 위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 1마리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시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을 받을 자 7번 뿌려서 정하다 할 것이요, 1마리 살아있는 새는 그냥 놓아주라 라는 것이고요. 8절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리고 8째 날에 제사를 드린다는 게, 아까 제사 4가지 제사,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이거 드린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문둥병에 걸리는 건가요? 누가 나병에 걸리는 건가요? 우리는 누가 나병에 걸린다 정의를 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해봐야 되겠죠. 구약 시대에 과연 누가 나병에 걸렸나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내면 하나님 왜 나병에서
정결함을 입게 할 때 엄격하게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구약에서 첫 번째 나병 환장은 출애굽기 4장에 모세 넣다 뺐다 할 때 나병이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잖아요. 예. 모세. 두 번째는 민수기 12장에 미리암. 예.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 종이다. 아론하고 미리암이 자기 남동생 아론을 꼬셨어요. 그래서 둘이 모세에게 대항을 해. 너는 나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아니 나이보다 나이가 적은데 네가 왜 대장노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세웠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세워준 권위를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이제 미리암의 그거예요. 미리암의 사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굴까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문둥병자 나아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베나닷 2세의 군대 장관이던 나아만 장군.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엉겨붙었죠. 누구에게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로. 탐욕이 불렀잖아요. 네? 탐욕. 자기가 오다고 뭐다고 금덩이하고 좀 이렇게 가지려고 했잖아. 네. 그냥 간다고 하니까 주고 가라고 막 주라고 했다고 막 뒤에서 돈을 탐내면 안 돼. 사역자가 나중에 되면은 지가 받아 지가 나중에 벌을. 그래서 요거 이제 네 번째 사례지 않습니까? 게하시 네 번째 사례. 그리고 역대하 26장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나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증조 할아버지 우시야 왕이 나와요. 그 우시야 왕이 향로를 가져다가 자기가 제사장 왕인데 왕하고 선지자하고 제사장 엄연히 구별됐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하는 향을 자기가 향을 피우기 위해서 제사장의 향을 피우겠다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 향 피우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버려. 그 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쫓아내. 그래서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서 별궁에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별궁에 있을 때 통치를 못하니까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왕 노릇을 하다가 죽어서 이제 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5가지 사례예요. 그 문둥병이 걸린 사례. 신약에 들어와서는 나병 환자가 지나가다가만 달려달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인물은 두 인물이니 아니 한 인물이니 그 한 인물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버지인 시몬.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갈 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찾아오잖아요. 모르세요? 검은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겠어요? 자기 아버지를 나병에서 고쳐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예수님이 직접 고쳤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에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자, 누가복음 17장. 여기 아주 핵심적인 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죠. 누가복음 17장.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나병에 걸리는 것인가, 그 다음에 나병에서 나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얘기를 해주는데, 자 11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왜냐하면 격리되어서 있으면 접촉하면 큰일 나니까 멀리 서서 소리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레위기 14장에 말하는 제사장이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깨끗이 나았으면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서 제사장이 나았다 그러면 그때 정결의식과 제사를 지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사장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는 것은 이 지금
우리가 너희들이 낳을 거니까 이제 낳은지 확인 절차를 해라 이런 거잖아요. 네.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오, 주여.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어떻게 고침받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넣었다 뺐는데 모세가 나병에 걸렸잖아요. 오! 눈같이 손이 휘어져, 털이 막 휘어지고, 오! 넣었다가 다시 빼봐라. 오, 괜찮아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 요단강에서 7번 물에 잠가. 그러니까 쉴댐 소리. 다메섹에 있는 두 강이 있잖아요. 아바나나 바르발 강은 이보다 깨끗한데 이 더러운 이 붉은 황토물이 내려오는 요단강에 내가 왜 씻어야 그랬잖아. 근데 씻었더니 어린아이 같이 여상하여졌더라. 원래 살로 바뀌어졌더라.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도 제사장이 보이라. 그러니까 갔어. 제사장이 보이라 그러는데 고쳐주세요. 뭐라고요? 제사장이 내가 나야 갈 거 아니요. 제사장에 고쳐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10명이 제사장이 보이라 그러니까 다 갔다니까. 순종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 거꾸로 말하면은 이들이 왜 나병에 걸렸냐? 거역에서 그런 거예요. 불순종해서. 다 거역에 관련된다고 보면은. 미리암이 뭐요? 하나님이 주신 종 모세의 권위를 거역한 거잖아요. 우시아는 월권행위한 거잖아요. 제사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가 하려고 했잖아요. 월권행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거역한 거 이것도. 그래서 거역한 거에 대해서 반대는 순종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 가지고 만약에 죄는 나병화가 비슷해서 전염병이 강하고 썩어 들어가는 부하고 냄새나는 건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 하면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야 돼. 다시 내가 이제는 다시 안 하겠다는 것을. 그러지 않으면은 저는 그래서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났는데 우리 교회 다시 온다 그러면 직분을 안 주려고 그래요. 일정 기간은. 제가 왜 나는 기도를 안 시켜요? 그럴 수 없게끔 하려고 그래요. 왜? 교회의 권위를 거역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거잖아요. 물론 거짓말하는 미혹의 영을 미혹의 영이 보여주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업등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다 보여준 거잖아. 악한 영들이. 엄청 센 영이죠. 보여줄 만한 수준이 되니까. 보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때는 엄청난 피를 깎는, 뼈를 깎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다시 돌아오려면 이 나병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봅시다. 돌아왔어요. 근데 갔는데 순종하니까 나아버렸어. 그냥 순종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질병이나 아픔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낫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어요. 그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어디였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고 가정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육체적 질병만이 아닌 영혼 구원까지 다 받은 거예요. 이 양반은. 왜? 감사함으로. 자기 병 나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았어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만약에 제사장에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일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정결 예식에 사용된 걸 드렸겠죠. 제사. 이게 제사에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소재물, 기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드렸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걸 드렸는데 지금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기 때문에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드릴 게 없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직 한 것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을 잘 아셔,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나를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부터 나를 낫게 했다. 자, 이 사람 10사람은 어땠을까요? 뒷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들의 조상들이 틀림없이 엄청난 거역의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냥 질병이 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경험해 보면은 절대 그냥 안 오잖아요. 네? 내 자식이 장애인이 태어났다. 내 자식이 파킨슨병이다. 내가 파킨슨병이다. 조혈증이 있다. 엄청난 죄를 지은 거잖아요, 조상들이. 지금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엄청 거역의 죄를 지은 건데,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때는 10명은 순종을 했어. 그래서 거역을 반대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낫게 됐는데, 이 사람이 영혼까지 구원을 받을 때는 감사를 한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들은 왜 질병이 생겼을까? 구약의 시대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부정하고 거역한 거예요. 거역의 죄예요. 이 거역의 죄의 시작은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의 죄가 거역의 죄인데, 이 거역의 죄는 지가 더 똑똑하다는 교만함이 배태되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옳다 이거,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거잖아요. 이거 그게 배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과 교만이 가져오는 질병이 나병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나병의 환자들만 모여서 사는 곳이 있었어요. 소록도. 왜 우리나라에 다른 곳이 왜 소록도에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조선시대나 이럴 때 반역죄인들을 유배 본 것이에요. 유배를 보낸 것이 고위경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전라도 사람은 한이 많이 있어요. 전라도 사람이 뭐라고 해도 절대 야단치지 마세요. 그들은 한이 많은 사람들이요. 거꾸로 우리로 붙자면은 한 맺혀 죽은 사람이 많아.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질병도 거기 많은 거예요. 옛날에. 지금도 뭐 당 찍으려면 한쪽에 밀리잖아요.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왜? 그런 서러움이 있어, 서러움이. 그 중에서는 죄가 아닌데도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평생 거기 살다가 죽어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영이 센 곳이요, 강화도 엄청 세요. 강화도 엄청 셉니다. 강화도도 가장 가까운 유배지였거든. 다 역사의 기록이요. 역사의 기록. 그냥 우리가 그래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우리 자신이 한다면 더 많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렇다면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줘야 돼. 저것들 미쳤나? 한 당만 찍고 막 저것들 완전 미쳤나 봐.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어떤 배경을 생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역과 반역의 죄, 그 다음에 교만의 죄가 결국에 뭘 가져온다? 나병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병을 고쳐주는데, 나병 너희들은 거역에 네 조상들이 죄를 많이 졌으니까 너희는 안 고쳐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없어. 주님은 차별하잖아. 누구든지 낫기를 원하고 하나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고백하면 주님은 기뻐하셔. 할렐루야. 절대 그들을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들도 다 회개해서 천국 가야 될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회개 안 하고 너희들 다 지옥 가야 돼. 회개하지 마. 벌을 받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자기들이 원한 게 아니고 조상들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런 후손이라니까. 제 고향 바로 옆에도요, 늑주라는 곳인데 그 고향에 조씨 가문, 유배원 조씨 가문이 거기 있어요. 한양 조씨 여기 있더라. 서름이 많이 써. 그래서 왜 5.18이 거기서 일어났는지, 왜 거기에서 여순 반란 사건이 왜 거기서 일어났는지 다 추적해보면 다 그런 한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철저히 반역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한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철저히 저는 회개했어요. 내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것, 철저하게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지 않고 고쳐달라는 것은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노엽게 해놓고는 고쳐달라고 말만 떼쓰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막 그러고, 하나님의 아버지요? 네가 아버지, 죄송합니다. 네가 나를 낳았어? 막 그래. 엄마 당신 나를 낳았어? 이렇게 하려고? 막 그래요. 호루 자식이지 맞아. 뭐 그렇게 따진다고.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받고 있고 그 죄값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천국 가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회를 준 건데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거역의 죄, 반역의 죄, 교만의 죄, 불순종의 죄가 나병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런 죄는 심각한 죄니까 철두철미하게 너 귀 이제부터 거짓것 안 들으려고 결정해야 돼. 너 손으로 의로운 일만 하고 발로 뒤집는 데 가지 말고 너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해서, 그래서 오른쪽 귓불에 피를 바르고 속건제에 피를 바르고 오른 엄지발가락 손가락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은 죄 중에 거역의 죄, 반역의 죄, 질서를 어긴 죄, 월권을 한 죄,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그런 죄가 있으면 철저히 더 회개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진짜 회개한 사람답다라고 얘기를 받을 수 있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전하면은 열왕기하 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나만 장군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지 여기를 보게 되면 열왕기하 5장에 게하시가 왜 문득병 걸렸습니까? 누가 고쳐줬어요? 자기 스승이 고쳤는데 지가 가로챘잖아, 영광을. 지가 영광을, 사탄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들린 거예요. 나만 장군에 들렸던 나병이 게하시로 옮겨 붙은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당연히 자기 스승이 받아야지. 거짓말했잖아.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잖아. 받아놓고도 거짓말했잖아. 게하시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천국에 있어요. 회개하고 갔더라고 나중에. 네. 그래서 거역의 죄도 얼마든지 회개가 가능하다. 천국에 있어요. 네. 그래서 거역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철저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그 게하시 말고 나만이 낳았던 것을 보게 되면 자 10절입니다. 자 10절 이거 하나 조금만 더 살피고 넘어가 보죠.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물을 드릴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엎드려 절하는 것밖에 없었어.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고쳐줄 줄 알고 예물을 들고 왔는데 감사 예물을 어마어마하게 들고 왔어요. 자, 5절 말씀 봐봐요. 5절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 뭐라고요? 10달란트 340kg.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340kg. 그 다음에 금 몇이에요?
6,000개, 68.4kg, 68g. 그 다음에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에요. 수억은 될 것 같아요. 그런 돈을 감사의 물로 들고 갔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나는 선지자니까 안 받았는데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안 받는데 그것을 중간에 영광을 가로챘죠. 자기가 한 것처럼. 누가? 게하시가. 그래서 문두병이 들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4장.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누가복음 4장 27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나만은 천국에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이 나만의 문둥병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역의 죄를 진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받았느냐? 정결 예식을 행한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가 요단강에 보낸 것은 흐르는 물에 산새에 갖다가 우슬처에 피를 찍어서 7번 뿌리라는 것을 그대로 적용한 거죠. 그래서 흐르는 황토 물이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산새 피를 상징하는 거죠. 거기에서 7번 담그라 하는 거잖아. 이게 바로 7번 뿌리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흐르는 물에 7번 담그라. 흐르는 물에서 산새의 피를 우슬처럼 뿌려 7번 뿌리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정결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정결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 그 흙탕물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죠. 그럼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 죄가 없지.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죄는, 예수님의 그 세례는 궁극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통한 인류의 죄의 전가다. 그래서 그 다음날 세상 죄를 지고 가게 만들어주는 세례 요한이 속죄의 인류의 모든 죄를 넘기는 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준 것이 단순하게 이 인류의 죄를 넘겨받기 위한 속죄, 대속죄의 제사 때 나중에 할 거예요. 그 죄를 넘기는 의식만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정결케 돼야 된다. 이것을 본을 보여주려고 세례 요한, 그래서 흙탕물에다가 예수님도 그 몸을 씻었다 이거죠. 그래서 나만 장군이 보여주는 이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 라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장군의 이 문둥이 고치기 맞은 것, 거역의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구나. 얼마든지. 그것은 철저한 순종이구나. 그리고 이 나만 장이 천국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17절 시작.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안 받겠다니까, 예물 안 받겠다고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자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전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우상을 엄청나게 섬겨서 저주받은 거예요, 나만이. 그래서 2번 다시 다윗하고 똑같잖아요. 2번 다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설령 내가 내 주인인 베나닷 2세가 림몬의 신당에 가서 절할 때도 나는 이거 원한 건 아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내가 충성되 충복을 하는 일이다. 이건 봐달라. 그래서 봐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자기가 숭배하는 건 아니니까 철저하게 죽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천국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나만이 자기 부하들 있잖아요. 자기 부하들을 치유 사역자가 됐어. 자기 부하들이 아프면 치유를 해줘요.
천국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치유 사역자가 돼. 그 다음에 그 자기에게 병 나을 수 알려준 그 계집 아이를 양녀로 삼아 자기 친딸처럼 여겨요. 이걸 안 믿으셔도 돼요. 천국에서 나중에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확인한 거니까. 성경이 안 나오니까 안 믿어도 돼. 근데 그렇게 나만 장군이 자기가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렇게 치유 은사가 임해가지고요, 그 치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 야, 참 훌륭하다. 그래, 우상숭배에서 문둥병에 걸렸지만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께만. 그 이스라엘 나라를 못 가니까, 남의 나라를 못 들어가니까 흙을 파와가지고 집에다 놓고 그 흙 냄새를 맡으면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한 얘기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조상들이 거역의 죄를 지었던 뭔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사랑하고 섬긴 할렐루야.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시고 여러분의 죄가 무서운 게 아니라 회개를 안 하는 것이 문제였어. 회개를 안 하는 것이. 회개를 하게 되면 무슨 죄도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나병원 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나병원 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진짜 회개하게 되면 어떤 죄를 지었든 다 용서해 주신다 생각하시고, 그 다윗의 고백처럼 두 번 다시 똑같은 죄를 범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유출병 들어갑니다. 자, 레위기 15장 유출병인데요, 사람의 유출병. 자, 우리는 이 성경이 되게 재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깥의 부정과 안의 부정을 이렇게 교대하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는 바깥에 음식이 이렇게 들어와서 접촉하는 부정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해산 후 여인의 정결 보면 안에서 나오는, 아이가 태어나서 안에서 나오는 또 부정이 나왔잖아요. 자, 문둥병, 바깥으로부터 접촉해서 문둥병이지만은 다시 유출병, 안에서 또 나오는 게 더 더럽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뭐 성경을 써도 그렇게 쓸까? 신기해. 어쨌든 유출병,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 더럽게 한다. 턱이 나오게 하는데 그것이 설령 남자의 정수가 나와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여자의 월경을 통해서 피가 나와도 더럽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리적인 것인데도, 병리적인 것은 당연히 그래야지. 그건 남자가 만약에 성병에 걸려서 꼬추의 끝에서 고름이 나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더러운 거지 진짜. 왜? 합당한 부보를 준 그것을 천륜을 범한 거잖아. 이거 간음을 한 거니까, 나쁜, 잘못된 것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불륜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린 벌이 성병이잖아요. 불륜을 하지 못하도록. 불륜하면 생긴다 이거지. 그걸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성병으로 말미암아 뭔가가 흘러나오는 것은 당연히 부정한 것이고, 이 부정한 것은 정결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왜 설정한 것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통해서 설정한 것도 부정하다 얘기를 했냐고 말이에요. 자, 레위기 15장을 봅니다. 15장에 먼저 남자의 유출병인데요, 2절부터 15절까지는 남자의 유출병인데요, 그 유출병이 아마 여기 유출병은 성병인 것 같아요. 여기 유출병, 성병, 음행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성병이기 때문에 이 성병의 그 임진의 매독은 전염성이 엄청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웠던 침상, 앉았던 자리, 그 다음에 말 타면 안장,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접촉한 음식 그릇도 다 없애버리고 물로 씻고 옷도 빨고 물로 씻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자, 16절부터 18절이 중요한 거예요. 정상적인 생리적인 유출, 남자가 설정하는 거, 이것도 왜 더럽다고 했느냐 이거지. 잘 보세요. 시작.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한, 남자의 부정은 하루입니다. 하루 지나면 깨끗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이것도 그러잖아. 정상적인데, 이건 정상적인 생리적인 것인데 이것도 왜
부정하다고 얘기를 했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의 이제 보겠습니다. 19절부터는 여자의 유출인데요. 이 여자의 유출은 성병에 걸려서도 그렇게 유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25절 보세요. 만약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녀의 불결기, 월경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래서 12회를 혈류증 아닌 여자, 마가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문사에게 다 자기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12회 동안이나 계속 피가 멈추지가 않아. 계속 이 여자의 생식기로부터 물이 계속 이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에게 고쳐달라는데 못 고쳤는데 결국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고치네. 그런 여자는 접촉하면은 부정하잖아요. 그 여자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왜? 돌파매질 맞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못 가는데 내가 뒤로 가서라도 주님께 부탁하면 또 뭐 접촉할까 봐 내가 옷만 만져도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하겠다 이런 거잖아, 이 여자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성병이 아니라 여자의 생리적인 질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계속 피가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경우도 있다. 월경도 마찬가지로 부정을 하겠어요. 자, 위에 보세요. 자, 19절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녀의 몸에서 그녀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모든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리고 20절 그녀가 불결할 때, 월경할 동안에는 그녀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고 만진 것도 다 부정하고 그녀를 만져도 부정하고 다 부정해. 그냥 월경을 해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을 다 물로 씻고,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옷은 빨고, 몸은 씻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속죄 제사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자 번제를, 제사. 그래서 이 정결례 플러스 제사를 해서 온전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제가 질문이 이거예요. 왜 정상적인 생리적인 유출도 부정하다고 주님이 얘기를 했느냐 이거지.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음. 그런 건가요? 그래서 제가 유추를 해봤어요. 여기는 안 나와. 왜 그것이 부정하다고 했는지에 관한 그냥 불결하다고 정의만 나올 뿐이야. 정의만 나오고 왜 불결한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12장에서 공부할 때 해산후 여인이 애 낳는데 뭘 부정하냐 이거지. 애 낳는데 왜 부정하냐는 거지. 남자아이는 왜 40일이고 여자아이는 80일이냐 이거죠. 이런 걸 그때 얘기했을 때 결국에 남자아이가 40일 여자보다 적게 하는 것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는 회개의 표시였다 라는 것 때문에 남자아이는 훨씬 더 적게 한다. 이런 걸 제가 이제 얘기를 그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뭔 얘기했냐면 왜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불결하게 했느냐. 그것을 회개가 천국복의 관점에서 설명하기를 아이를 임신할 때부터 엄마가 악한 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태어난 아이가 더럽다라는 것을 알아라. 그런 의미였다라고 회개가 천국복의 관점에 푸니까 풀어졌다고 제가 전에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면 전에 거 들어보세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자가 생리를 하는데 불결하고 남자가 유출을 하는데 부정하다고 얘기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뭐냐면, 자, 여자가 피가 나는 그 순간 그날은 임신 가능 기간이에요. 임신이 안 되면 어릴 때도 생리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임신을 못하는 너희가 폐경이 돼서도 생리를 못 하잖아요. 그 임신 기간에만 생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왜 더럽다고 했느냐? 자, 보세요. 이때는 뭐냐면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기간을 준 거예요. 근데 생명을 잉태해버리면 생리해요, 안 해요? 임신이 돼버리면 생리를 해요, 안 해요? 어떻게 잘하세요? 그걸 통해서 거꾸로 주장하는 거예요.
자, 임신을 안 했다라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는데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으니까 피가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다는 표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를 해야 되는 때는 생리를 안 해.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아. 근데 생명을 잉태를 못했어. 그러니까 계속 불결이 계속 되는 거지.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잉태하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여자가 수행했을 때는 깨끗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수행을 못했으니까 생명을 배출한 거잖아요. 그게 더럽다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이걸 배출하는데 생명을 잉태하지 못해는 계속 배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명의 씨앗을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주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거하고 맞물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나마도 많이 나가는 깊이 있는 해석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한 단계 더 나가. 그것은 뭡니까? 성생활을 통해서 악한 영의 결유가 일어난다. 이게 회개 청구법 제가 얘기한 거예요. 무당들이, 여자가 무당이 돼서 신령 어떤 아주 신기가 많은 걸 받으려면 남자 무당하고 성접촉을 해. 그래가지고 신기 확 받아요. 신기를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신령한 이런 영들을 많이 받는 게 성생활을 통해서 받아요. 남녀가 반대로 해가지고. 또 하나는 해야 돼요. 산에 가서 땡 저녁마다 뛰어야 돼. 막 그래서 그 신을 즐겁게 해줘가지고 해서 들어와야 돼. 태백산에 가서 맨날 며칠 그 바위 밑에서 빌어야 돼. 빌고 춤을 추고 막 해서 기쁘게 해줘야 돼. 그래서 받든지 아니면 성생활 때문에 받든지 즉각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 남자하고 성생활을 3번 했다. 3 가문의 영이 들었어요. 그 안에 자궁 안에 있다고. 자궁 안에 빼보면 그 영이 3 가문의 사람이 영이 들어있어. 가문에 들은 영이. 지금 남자가 내 남편이라고 4 가문을 받는 거예요. 왜 여자가 순결을 지켜야 되느냐? 결혼 전에 정절을 해야 되느냐? 이 많은 영들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시집 가면은 그 가문의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왜? 그 가문의 영을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성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제사를 많이 지낸 종손 가문에 시집을 간 여자가 일을 못 나는 경우가 많아. 왜? 엄청난 영을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래서 자궁 안에 그 남편으로부터 조상 대대로 수대 종손 가문의 영을 받아들이니까 자궁에 영이 많으니까요. 정자가 오니까요. 발로 차더라고. 그 귀신 발로 차. 너 못 들어. 못 들어. 뱀은 성질이 찹니다. 뭐라고요? 차. 악한 영은 차요. 성질이. 그래서 자궁이 차디 찹니다. 여자가 임신 못하는 사람의 99.9%는 자궁이 차요. 영이 많은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차가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많으면 얼마나 손 차가운지 아세요? 영이 엄청. 그래서 악한 영의 교류가 일어났기 때문에 성생활을 해도 더럽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와 천국복음만이 풀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에요. 어느 정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 근데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여자는 생리만 해도 생명을 잉태해야 될 때 생명을 잉태하지 못해 생명을 버려버린 거니까 부정하다 한 것이고, 남자가 설정을 해도 더럽다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영의 교류를 영을 보내준 거예요. 보내줘. 그래서 그 잉태한 자식 속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남자도 씨를 밖으로 뿌려버림으로 생명을 날려버린 것이고, 여자도 임신을 못했기 때문에 피로 토해서 나오는 거니까 더럽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명의 관점에서 또 영의 교류가 일어난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것을 더럽다고 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거꾸로 하면요, 우리가 생명 살리를 일을 하게 되면 깨끗하다 그러는 것이고, 할렐루야. 악한 영을 내보내는 일을 하게 되면 깨끗하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가 정결함을 입는 거라고. 이게 우리의 생리적인 것까지도 다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 끝까지 고집을 피워.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귀신하고 살아야지 뭐. 평생 아프고 살아야 돼. 우리 살아야 돼.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생명 살리는 일, 그것은 회개하는 일이고, 회개하는 일을 통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야 진정한 우리가 더럽다 하지 아니하고 깨끗하다 하는 일을 주님께 들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회개하셔가지고 악한 영을 싹 내보내고, 이 자식들도, 우리의 자식들도 너희들도 조심하라. 혼전 순결 꼭 지켜라. 악한 영 네 들어오면 너 빼내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너 성 지켜라. 이것까지 얘기를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동성애가 그래서 죄인 거야. 왜? 쾌락만 즐기고 생명을 잉태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 남자 여자를 만들어준 그 목적을 상실한 거잖아요. 생명을 잉태하지 않고 쾌락만 즐기겠다는 거잖아. 이것이 동성애잖아. 근데 동성애법을 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그런다고. 지금 어떤 당이 계속해서 그런다고. 누구를 찍어야 될 것인가? 사람의 표를 의식해서 동성애자들을 위해주고, 목사들이 정신 나가서 말이지 동성애자들을 축복해주고 성찬식을 해주는 이런 정신 나간 목사들도 있어. 그 주님이 그거 가만두겠어요? 진 이겨버리지 나중에. 뭘 몰라도 너무 몰라. 목사를 세운 목적이 뭔데? 죄 짓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서 돌아와서 천국하게 만들어야지. 죄 짓고 있는데 잘했다고 축복해주기, 그것이 목사냐고. 회개한 사람, 돌아온 사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동성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구나. 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음행만 저지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이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대한민국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 가운데 오직 대한민국만이 이 지금 성소수자법, 동성애법 통과 안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소수자법, 동성애법, 성평등법 이런 거 주장하는 못하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나가려면 성경에 있는 창조의 법칙,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더럽다고, 그날 하루를 더럽다고 얘기를 하는가? 악한 영의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자가 생리에도 왜 더럽다고 하는가? 그것은 생명을 잉태를 하지 않냐고 배출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은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잉태하고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해주는 이 회개의 총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회개를 해서 자궁의 악한 영을, 남자로부터 이 악한 영을 내보낸 일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일이오니 열심히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